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가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제 51번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제 51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한국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아주 한국에서 어머니 보고 또 잘 먹고 이제 살도 찌고 이렇게 훌륭해져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새로 오신 우리 모자 쓰신 청년분도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교제하고 가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희연 집사님, 손우원 집사님의 가정이 저희 교회에 이제 나왔습니다. 우리 최희연 집사님 그동안 이제 출산하고 아기 돌보느라 이제 못 나오다가 이제 오늘 저희 교회 나왔는데 오늘이 또 땡스기빙 아닙니까? 그리고 또 겸사겸사 나온 김에 우리 첫날 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유아 세례를 주기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잠시 우리 손우원 그리고 최희연 집사님의 장녀 선우율의 유아 세례를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부모님은 이 앞에 여기 오시면 됩니다. 유아 세례는 이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양육시키겠다는 이제 부모의 다짐이고 부모의 결단입니다. 이제 우리 두 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아기의 부모, 우리 선우율의 부모, 이제 두 분,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이제 두 분이 죄인끼리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았으니 이 아기는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그렇게 부모도 그렇고 이 아기도 그렇고 예수님 없으면 소망이 있나요? 없나요? 소망이 없죠. 예수님 없으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이 아기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부모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아기를 예수님 중심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맺는 약속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선우원 집사님, 최희연 집사님은 다음의 질문에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선우원 최희연 집사님은 이 아이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 뿐인 줄 알고 이 아기를 예수님 중심으로 양육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그러면 우리 세례를 주겠습니다. 이 앞자리 나오십시오.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선우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 우리 차렷하시고 우리 두 분, 우리 집사님의 가정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고 이제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제 이 시간에는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평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생명의 주와 함께 이 자리로 나와서 또 그와 함께 떠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더 많이 감사하며 더 많이 찬양하며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이 헌금을 통해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언제나 우리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선우원, 최희연, 선우율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여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예수님 안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여러분 아기가 좀 울어도 괜찮죠? 네, 아주 그냥 교회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정죄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우리의 추천서다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저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사도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할 터인데 저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 그러므로 그는 거짓 사도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입장은 나는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다른 사도들이 나를 인정해 주고 나에게 추천서를 써준다고 해서 내가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웠고, 그리고 나의 사도됨의 증거, 나의 사도됨의 추천서는 바로 너희다. 그래서 이제 본문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편지라고 하는 단어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 추천서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추천서는 추천하는 편지라는 뜻이고, 여기 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 1절과 3절 이 두 문장이 서로 대꾸를 이루면서 너희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쓰신 추천서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면 너희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았는가? 우리의 사도됨,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증거,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만약 거짓이라면 너희가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겠는가?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믿겠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여기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의 마음에 믿음을 새겨 넣어서 5절 누구로 만족하는 인생을 되게 했나요? 보이십니까? 누구로 만족하는 인생?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했죠. 이건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신의 뜻을 따라 선과 악을 판단하는 선과 악의 기준이 나기 때문에 타인의 판단을 통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 이건 사람에게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도는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를 못하죠. 필요한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내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만족한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만족한다라는 이 단어는 충분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하나님으로 나는 충분하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모자람이 없다. 나는 넉넉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동시에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능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여기 5절 하반절에 만족을 능력이라고 한번 넣어서 읽어보시면 우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것도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내 능력은 내 능력이고 너의 능력은 너의 능력이지 너의 능력이 어떻게 내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오직 성도만이 나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능력이 곧 내 능력이고 내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도 오직 성도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3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판에 믿음을 새겨 넣어 버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되었다. 이제 똑같은 내용의 반복입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때 너희는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는데 새 언약의 일꾼 된 것에 있어서 너희가 만족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우리가 사도임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좋은 추천서가 어디에 있겠는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이 간단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 간단한 이야기를 상당히 복잡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이 말씀을 읽게 될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한 바른 개념을 넣어주기 위해서 정말 이 간단한 내용을 아주 복잡하고 어렵게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봐야 됩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 이건 정말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먼저 새 언약을 한번 보십시다. 새 언약 이랬으니까 옛 언약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옛 언약이 있으니까 새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왔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6절 이하의 말씀이 전부 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대조입니다. 옛 언약은 뭐냐면 여기 6절에 기록된 것처럼 율법 조문입니다. 율법이 옛 언약이다 이거죠. 근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을 가지고서는 일이 안 되는 겁니다. 일이 안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새 언약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새 언약의 새라고 하는 이 단어가 지금까지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것, 완전히 다른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옛 언약, 이 율법이 대체 뭐길래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것이 필요하게 되었는가? 이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여기 6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6절 하반절에 율법 조문이라고 하는 옛 언약은 죽이는 거라 그럽니다. 죽이는 것. 반면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단 언약은 똑같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은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구분하셔야 되냐면 언약은 똑같다. 그런데 그 앞에 옛, 새 이것만 달라진 겁니다. 언약은 뭐냐면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옛과 새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성취하는 방법에 있어서 옛 언약은 돌판에 새긴 율법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야 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보니까 율법은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다 우리가 지켜내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을 전부 지켜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여기 신명기 28장 1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제 이야기 다 알아들으시죠? 제가 한국에 가서 설교를 한번 하고 왔거든요. 그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이런 표현을 안 해도 되더라고요. 반응이 워낙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비교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반응 좀 주십시오. 자, 이 신명기 2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여기 이 9절의 말씀이 언약입니다. 언약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언약입니다. 이걸 이루는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지금 이 율법이 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율법, 이 안에 담겨 있는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그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반면 이제 1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모든. 1절도 그렇고 15절도 그렇고 율법은 그 안에 담겨있는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된다고요. 근데 단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보니까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불가능하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는 율법을 전부 다 지켜낼 수가 없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것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켜보니까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가 바로 나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죠. 율법은 결국 우리가 죄와 저주와 사망 아래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율법은 구원받는 방법을 제시하고는 있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법을 다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나 선악과 먹은 인간에게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법이지만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세상에 이 율법은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죽이는 법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이런 법을 왜 주셨나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법을. 그 이유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방법이 없구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외에는 답이 없구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걸 알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 이거죠. 옛 언약, 율법.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율법,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이 새 언약도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떻게? 방법이 다른 겁니다. 어떻게? 옛 언약은 우리가 지켜내야만 했지만 불가능했죠. 그래서 새 언약이 이 땅에 없는 완전한 새로운 방법을 동원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언약을 이뤄내어 우리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이후에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믿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버리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예수님과 십자가가 되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이 옛 언약은 율법이었고 새 언약은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방법은 예수님과 십자가. 이건 완전히 새로운 거죠. 세상에는 없는 방법입니다. 세상에 그 누가 나 대신 죽어서 나에게 구원을 넣어주고 그러겠습니까?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옛 언약, 여기 6절 하반절에 율법은 그래서 죽이는 것이고 은혜라고 하는 새 언약은 예수님과 십자가 아닙니까? 이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새 언약을 알았습니다. 새 언약은 은혜의 방법으로 예수님과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그러니 이 의미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 십자가의 증인이고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뜻이 되겠죠. 성도는 이 일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자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구나 이 사실 앞에 만족하게 되었다고요. 이걸로 나는 충분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로 나는 이제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성도들에게 있다 이겁니다. 이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는 그동안 내가 꿈꾸었던 나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듣게 되니 세상에 내 꿈이 어떻게 되든 내 목표가 어떻게 되든 이제는 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에 만족하게 되었습니다. 난 이걸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그러니 이보다 우리를 더 잘 증거하는 추천서가 어디에 있겠는가? 너희가 바로 우리를 위해 기록한 예수님의 추천서다. 이제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 하나로 만족하는 이걸로 충분하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었다. 자, 이제 이래 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겁니다. 근데 너희는 정말로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나에게 추천서가 있냐 없냐 이걸 묻기 이전에 나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는 이 사실 하나로 충분합니다. 나는 정말 그런 성도가 되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을 때 마음속에 좀 거부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인생이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이제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옛 언약,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며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아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감히 주목하지를 못하고 엎드려서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법인가요? 죽이는 법인가요? 죽이는 법이죠. 우리가 앞서 보았지 않습니까?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9절에서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
사람을 죽이는 정죄의 직분도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히 사람들은 율법을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는가? 9절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더 넘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시죠? 사람을 죽이는 율법도 그 영광이 대단해 사람이 감히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는데 그러면 사람을 살리는 직분,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은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하겠는가?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문제는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하고 복된 의의 직분, 이 영광의 직분에서는 영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 의의 직분, 새 언약, 이건 전부 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표현하는 단어들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무슨 영광이 있습니까? 모세의 영광은 그 얼굴에서 막 빛이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보며 눈을 가리고 엎드려서 그 앞에 경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영광은 죽이는 직분이고 정죄하는 직분입니다. 이 영광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는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와 사망에 매여 있기 때문에 죽이고 정죄하는 것에 너무너무 익숙하여 죽이고 정죄하는 직분의 영광을 표하고 경외심을 가지고 존경을 표하고 그걸 담고 싶어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과 십자가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건 누가 인정하나요? 십자가의 영광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도망가 버린 영광입니다. 사람들은 그 십자가 앞에서 침을 뱉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을 살려내는 영광이죠. 이 영광은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보게 되는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율법을 가지고 들어온 선생들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정죄하는 직분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영광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진짜처럼 보입니다. 이게 마귀의 계략입니다. 이 계략은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계략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전하는 목사님에게서는 대단한 영광이 나옵니다. 마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듯이 성도들이 목사님 얼굴 한번 뵙는 것을 막 대단한 영광인 줄 알고 그 말씀 앞에 엎드려 순종하게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괜히 이단들, 교주들 앞에 사람들이 엎드리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 증거하는 목사님들 앞에서는 성도들이 목사님이 똥을 먹으라 그러니 똥까지 먹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영광에 유혹되고 말았죠. 이 사도 바울의 의의 직분, 사람을 살리는 이 귀하고 복된 영광의 직분, 거기서 나오는 영광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율법 조문을 가르치는 이 거짓 교사들의 영광이 너무너무 위대하고 대단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성도들이 누가 잘났냐, 누가 옳으냐, 서로를 막 정죄해 가면서, 왜냐하면 이게 율법이 정죄의 직분 아닙니까? 서로를 죽이는 직분. 그러니 막 교회 안에서 서로를 정죄해 가면서 자신의 권위,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신 차려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너희가 구하고 추구하는 영광은 전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이다. 너희는 지금 정죄의 자리에 서 있다. 너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돌아보아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영광보다는 정죄하는 직분의 영광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자,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정죄의 영광보다 훨씬 커 보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쉽게 유혹당하고 나 스스로가 잘 모르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제가
특별히 한번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듣고 무엇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담임 목사님을 이제 청빙을 하는 겁니다. 두 분 목사님이 완전히 똑같다 하십시다. 두 분 다 똑같이 복음을 아시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달하고 믿음과 신앙과 그분의 삶의 모습,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두 분 다 똑같은데, 자, 이제 한 분은 박사 학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체가 건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분은, 두 분이 똑같은데 반면에 다른 한 분은 박사 학위가 없습니다. 신대원 겨우 졸업했습니다. 잔병 치레가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비실비실거립니다. 근데 자녀들이 모범적이지가 않습니다. 자녀들이 일탈을 하고 가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어떤 목사님 청빙하실 겁니까? 누가 봐도 박사 학위를 좀 가졌고 모범적으로 훌륭한 목사님 청빙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나 그렇게 하실 거죠. 근데 보십시오. 이런 눈에 보이는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이거 의미가 없죠. 의미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세상적인 조건들, 눈에 보이는 영광들이 전부 다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왕이면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게 훨씬 좋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이 세상 마귀의 유혹에 이렇게 젖어 있는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넘어간 유혹이거든요.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왜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달라 그러겠습니까? 거짓 교사들의 추천서가 훨씬 월등하게 좋아 보이니 우리가 자꾸 흔들린다고요. 그러니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요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 당신도 우리에게 추천서를 좀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말을 붙잡을 것 같은데 지금 당신이 우리에게 추천서를 안 주니까 여러분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추천서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무슨 관계가 있나요?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세상의 영광, 눈에 보이는 직분, 이게 사람을 죽이고 정죄하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으니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 달라고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추천서를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저들과 비교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래도 낫네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신앙의 조건이 똑같으면 기왕이면 학벌 좋고 건강한 목사님 요구하는 것처럼.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알고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쫓으며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비실비실하고 가정에 문제가 많고 여러분 이런 거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오히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양육하시고 연단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건강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이 있다고요. 아파야만 배우게 되는 것들, 가정에 문제가 생겨야만 배우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목사나 성도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다면 겉으로는 내색 안 해도 속으로는 이미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목사는 아니네. 제대로 된 목사라면 저 가정이 저러겠어? 제대로 된 성도는 아니네. 제대로 된 성도라면 저럴 수가 있겠어? 왜냐하면 우리는 정죄의 자리,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하거든요. 오늘 본문이 지금 이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그렇다면 의의 직분은 얼마나 그 영광이 더욱 크겠는가? 그런데 왜 너희는 의의 직분,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자리에 서지 않고 왜 자꾸 정죄의 직분, 사람을 죽이는 그 자리에 서려고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의 내용은 자연스럽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십자가로 나아가라. 그 자리가 사람을 살리는 자리, 생명의 자리, 참된 영광의 자리다. 그래서 이어지는 16절, 누구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눈을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이고 마귀는 또 우리를 얼마나 잘 속이고 유혹하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세상의 조건과 세상의 영광에 젖어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
저희 교회도 사실 가만 보면 매주 청년 한 분씩은 오거든요. 제가 그 청년 한 분들한테 그들의 꿈을 박살내고 예수님을 넣어주니 2번은 안 옵니다. 오시는 분들이 참 대단하신 겁니다.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습니다. 스펙을 쌓으면서 보면 나보다 좀 더 나은 스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러움도 생기고 시기도 하게 되고 질투도 하게 되고 또 때로는 존경도 하게 됩니다.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는 이유는 전부 다 내가 지금 정죄의 자리, 죽이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내가 예수님의 앞, 십자가의 앞, 사람을 살리는 자리 앞에 서 있다면 스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 예수님을 믿을까? 여기에 관심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인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바라보고 있는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 세상의 영광을 보면 부러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오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게 하소서. 그때 우리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그래서 저 사람은 예수님 믿을까? 영혼 구원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의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편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만족하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눈을 들어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의의 직분, 사람을 살리는 이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여 세상의 족간과 영광에 시기와 질투와 불평이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죄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너무너무 익숙한 죄인들입니다. 그러하오니 이 한 주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만족함과 예수님으로 충만하다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가족들과 이웃들이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일의 교회가 날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며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새 언약의 일꾼으로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날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으로 충만해져가는 우리 일의 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